민수기 31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추운 날씨에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새벽을 깨우는 모든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게인 2020 들어갔습니다. 어제부터 이제 7주 동안 작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크신 은혜를 다시 한번 기다리면서 분명히 그 이상의 것을 주실 것을 믿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믿고 순종하는 자들,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내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 힘써 주를 찾고 간절히 바라는 이들에게는 반드시 어게인 2020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불가능하게만 여겨졌던 그 일들을 하나님이 체험시키시고 경험시키시고 우리의 육체가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체험을 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고신 측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그 어르신들도 일평생 한 번도 해보지 못한 하늘의 언어를 80세 이상에 되는 어르신들이 얼마든지 경험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심을 다 느끼고 체험하고 경험했습니다. 여기도 태반이 그런 분들입니다. 오순절 사건에 단회적으로 거쳐간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의 사건, 은사가 아니라 오늘도 그 주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명명백백히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인 줄 믿습니다. 사모하고 찾는 자들에게 오늘도 주님은 만나주시며 우리의 속 마음을 흔들어 주시고 범푸질하시고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심장으로 예수 마음으로 바꾸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늘의 언어는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준 선물입니다. 거저받았다 그래서 소홀히 경홀히 여기지 마시고 너무 귀한 선물로 여기고 가장 마음 깊은 곳에 간직하시면서 수시로 많이 쓰셔야 돼요. 사용하셔야 돼요. 대부분 우리가 마음으로 내가 기도하는 기도는 혼적인 기도입니다. 그저 내 마음에 맞는 것으로 내가 요구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으로 하는 거지만 하늘의 언어 방언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것입니다. 성령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것입니다. 꼭 내 기도를 해야 할 때에는 그저 마음으로 하시면서 계속 성령이 내 육체를 통해서 하는 방언 기도를 많이 하세요.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속으로 하는 건 나에게 좀 도움이 될는지 모르지만 능력이 없습니다. 이것은 부르짖으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언어, 방언 기도. 그러면은요, 능력이 임해서 찜찜하게 새벽을 깨웠어도 돌아갈 때에는 그저 너무 좋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하루다. 사단은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여 물러가냐. 할렐루야 하면서 승리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미친 듯이 하셔야 돼요. 해보세요 한번. 이번 7주 동안 그것을 아주 미친 듯이 하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다 능력의 사람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모두 멘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서 그냥 만지기만 해도 함께 해도 질병이 치료되고 방언의 역사가 그 사람에게도 막 나타날 겁니다. 능력이 안 나타나니까 두려워 떠는 거예요. 코로나가 끝나야 주님 앞에 나와게 되는 거고요. 이 능력이 있으면 능력의 사람은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은 광야 39년 시절이 여기에 다 담겨 있잖아요. 저들이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이나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넌 사건이나 또 만나를 먹여주신 거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거나 반석을 쪼개셔서 폭포수와 같이 물이 나와서 먹게 하신 거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이 있으면 뭐예요? 믿지를 않는데 지나가면 끝인데 지금 있는 어려움으로 인해서 원망과 불평이 우리 몸속에서부터 벌써 나온단 말이죠. 이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만 바라보고 내가 하마, 내가 이끌어간다 그러는데 우리는 조급해서 내가 먼저 앞서서 하나님의 일을 다 그르쳐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방언기도가 왜 필요하냐?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가기 위해서 하늘의 언어가 필요한 거예요.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가장 싫어하는, 가장 못마땅하게 여기는 기도가 방언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혼적인 내가 우리말로 아무리 해도 방언기도로 하는 그 힘있는 능력의 기도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과의 전쟁에서는 그게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광야 시절에 왜 원망하고 불평하며 60만 3,548명이 다 그냥 가나안 땅도 밟아보지 못하고 갔을까요? 이게 다 내가 조급한 나머지 내 기분 감정으로 내 생각에는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아멘 아멘 하고 갔으면 모두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는 엄청난 사건들이 나옵니다. 마치 레위기를 읽어가는 듯한 그러한 말씀들이 나와요. 수많은 재물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광야는 별로 목초지가 없어요. 풀이 나와서 가축을 기를 만한 그러한 곳이 아닙니다. 바람이 날고 돌과 모래와 이런 것들이 많은 것인데 수없이 많은 가축들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욕심쟁이 같지 않아요? 우리 같으면 또 헌금 얘기한다고 그러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아니, 몇 마리면 족하지. 이게 얼마입니까? 엄청난 것들을 다 요구하시는 거예요. 다 가져와라. 내가 너희들이 공짜로 주지 않았느냐? 가져와라. 가져오라고 하는 그 이면에는 내가 주겠다, 내가 더 많이 엄청나게 주겠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어제 28절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절기를 주님께서 주셨어요. 제일 먼저 뭘 지키라 그랬어요? 안식일. 틀림없이 지켜라. 지키지 않으면 쳐 죽여라. 두 번째 뭐 지키라 그랬어요? 초하루, 월삭, 멸 초하루를 지켜라. 그 다음에 세 가지 절기를 말씀했어요. 첫 번째 절기가 뭐다? 유월절, 출애굽한거 기념 유월절. 두 번째 절기가 오순절, 칠칠절, 초실절, 맥추절, 다 같은 절기라 그랬어요. 우리가 말하는 지금 맥추절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절기를 아직 말씀하셨는데 오늘 나옵니다. 자, 세 번째 절기를 말씀하시기 전에 그 절기 이전에 오는 절기가 있는데 7월 1일 나팔절입니다. 29장 갑니다.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 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초하루 월삭이니까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7월 초하루는 월삭인 동시에 나팔절입니다. 나팔절은 뭐냐면 7월 10일이 속죄일인데 속죄일을 지키기 위해서 몸을 경건하게 단정하게 깨끗이 하면서 열흘 동안 제물을 드리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붑니다. 이제 열흘 후면은 속죄일이니 너희들은 준비해라.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자신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하는 날이 속죄일입니다. 7월 10일. 그래서 7월 1일 날 나팔을 부는 거예요. 이게 나팔절입니다. 이걸 지켜야 됩니다. 7절 봅니다. 7절. 일곱째 달 열흘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7월 10일은 속죄일이기 때문에 준비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날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너희를 위해서 제사하는 날이다. 8절 보세요.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한 마리면 족하지. 여기도 뭐 수송아지 한 마리, 순양 한 마리, 또 순양 7마리씩
왜 이렇게 드리래, 이거? 거기다가 또 소재,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송아지 한 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한 마리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외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해야 됩니다. 그대로.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건 안 하나님만 못합니다. 내 생각대로 한다는 건 이건 사탄의 수주를 받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지. 내 생각을 빼내야 됩니다. 말씀대로. 마음에 안 들어도, 가당치 않아도. 여러분, 우리는 내 마음에 안 들으면 반항합니다. 튑니다. 물을 마치 돌에나 쇠에 붓는 것 같이 스펀지에 부으면 쫙쫙 빨려 들어갑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이게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수용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해야지. 이거 거부하면 내 손해입니다. 내 손해. 거부하면 누구 손해다? 내 손해입니다. 내 손해.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하나님이 간단하게 말씀하실 수 있어. 안 하게도 하실 수 있어. 근데 왜 그렇게 복잡하게 말씀하시고 왜 그렇게 자꾸 하라고 그러실까요? 왜? 주시려고. 주시려고 하는 것인데, 믿음의 근수를 달아보려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수용을 못해. 패스를 못하는 거야. F학점 받으면은 다음 학기에 또 해야, 그것을 해야 졸업할 수 있어. 진급할 수 있어. 패스를 해야 돼. 어떠한 걸 말씀하셔도. 12절 갑니다. 12절 장막절입니다.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3대 절기예요. 장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장막을 치고 살았다 그래서 장막절, 초막을 치고 살았다 그래서 초막절, 추수감사절의 의미, 1년 동안 농사진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래서 무슨 절? 수장절. 세 가지로 말합니다. 이게 마지막 절기예요. 7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이래 동안 절기만 지켜라.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숫약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아니, 한 마리만 드리면 되지. 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요구하실까? 하나님 편에서는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다 내가 준 거잖아. 너 뭐 가져온 거 있어? 욥기 1장 20절 같이 우리 같이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니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면서, 모든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입니까? 너희들이 야훼 하나님께 다시금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그겁니다. 내 생명까지도 전부가 내 것인데 내가 요구한 요것을 너희들이 가져올 수 있느냐. 만일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허락한 그 이상의 축복을 내가 너에게 베풀리라 하는 전제가 여기에다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해야지. 내 마음대로 하면 절대로 안 돼. 여기 수없이 많은 걸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읽어보시면은요, 얼마나 많이 복잡하게. 그런데 이것이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고 은혜를 받으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반응해서 뭐 하는 게 싫어요?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요? 그 사랑이 식은 거죠. 사랑할 땐 뭐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뭐든지 아멘이죠. 뭐든지. 더 하고 싶은데 말씀하지 않아서 못하는데 더 하고 싶은데.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시간만 나면 가서 운동하려고 해요. 좋으니까. 운동을 싫어하는 사람은 죽이려고 그래도 안 하려고 그래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가지고요, 그 이상도 하려고 하는데 은혜가 없으면 시키는 것도 안 하려고 그래요.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모든 원리가. 내 마음, 내 생각을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선이요, 우선.
그 엄청난 사도 바울도 그래서 자꾸 내 생각, 내 마음, 내 행동이 앞서기 때문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려놓는 훈련부터,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부터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러나 가장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내 생각을 제거하는, 빼는,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잃어버리는 것. 지난 월요일 단톡방에 들어가서 1시간 기도 특공대 단톡방에 들어가서 글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예수 믿고 무엇을 잃어버렸는가? 무엇을 내려놓았는가? 무엇을 포기했는가?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포기한 거. 얻으려고 하는 건 엄청난데.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잃어버릴 수 있을 때, 포기할 수 있을 때, 그 부분, 잃어버린 만큼, 포기한 것만큼 주님이 거기다가 채워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것으로, 하늘의 신비한 것으로, 헤아릴 수 없는 정도로. 39절 보세요. 39절.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또 내가 말한 걸 또 드려라. 너희들이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엊그저께 제가 매스컴에서 이런 걸 봤습니다. 카카오 그룹의 의장인 김범수 씨가, 제가 볼 땐 뭐 한 40대 후반, 50대 초반, 40대인 것 같아요. 요즘 젊은이들이 IT 산업에 많이 진출해서 하니까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게 10조인데, 10조 평가하면은 주식을 5조가량을 사회에 환원하겠다 그랬어요.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입니다, 이게. 재벌들이 자기들이 뭐 쇠고랑 차지 않기 위해서 내놓는다고 그러는 거는 있지만, 그렇게 스스로 자기의 절반을 뚝 띄워가지고 그렇게 한 사람이 없잖아요. 물론 옛날에 유일한 박사, 유한양행 창업자 유일한 박사님이 모든 것 사회에 환원하고 그런 적은 있어요. 5조는 엄청난 것입니다. 저는 그거에서 어떻게 돈을 버나 그랬는데 그게 엄청난가 봐요. 예. 그리고 사원들에게도, 직원들에게도 그 주식을 뭐 얼마씩 배당한다고, 그리고 뭐 같이 공유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게 참 멋있는 풍토를 이룬다. 우리도 이제 미국과 같은 그러한 가치관이 형성되어지는 거 아닌가, 너무 좋은 결과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크리스찬 사업가들이 일어나서 이런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서 살면서 이렇게 살아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자리에 그렇게 한다면 사회가 얼마나 아름다워질까요? 멋있어지겠죠. 30장 가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여호와의 명령.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이 30장의 서원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서원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서원을 하면은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이루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원을 하지 않고 하면은 별 문제가 없는데, 서원하고도 지키지 않으면은 화가 임할 것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서원을 언제, 급해 맞을 때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딱 이루어지면 언제 했는지 다 잊어버린단 말이죠. 나는 잊어버리는데 누구는 기억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셔요. 서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도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철저해야 됩니다. 이것이 31장 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네가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자, 미디안
누구의 후손인 것 같아요? 미디안. 누구의 후손인 것 같아요? 미디안의 후손인가? 미디안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이상하죠? 아니, 아브라함은 뭐 이삭하고 이스마일이나 있으면 됐지 무슨 미디안이. 창세기 25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후초를 취합니다. 그 이름이 누구예요? 그두라입니다. 그두라에게 난 소생이 6명이 있습니다. 네 번째 그두라의 소생이 미디안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디안은 아브라함의 후초 그두라의 소생입니다. 그런데 모압과 암몬과 더불어서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게 합니다. 그래서 그걸 없애버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사기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포도즙 틀에서 밀을 타작하는 기드온을 불러서 싸움에 내보낸 그 대적이 미디안. 메뚜기 떼와 같이 많은 미디안. 오늘날도요, 저는 가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아니, 이삭이 100세에 아브라함이 주신 아들이고, 이스마엘은 몇 세에 주셨어요? 아브라함 86세에 14년 차이밖에 안 되는데, 아니 저 회교도 이슬람은 저렇게 엄청나게 메뚜기 떼와 정말 같이 많고, 아니 이스라엘은 어떻게 저거밖에 안 되냐? 맨날 애워 싸워서 맨날 그냥 어려움만 당하냐? 그래서 성경을 점점 알고 익히고 깨우쳐지고 보니까요, 이스마엘 후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25장 2절에 그두라의 후손이 6명의 아들이 또 쭉쭉쭉쭉 계속 후손을 퍼뜨리니까 이 대적들이 그렇게 많아진 거예요. 이삭은 한 명밖에 없지만 나머지 이스마엘이다 그두라의 후손이 6명이나 있으니까 엄청나게 많은 인구들이 이렇게 날아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도 조그만 나라에 그렇게 다 에워싸여 있는 거예요. 미디안이 많이 괴롭혔다. 3절 봅니다. 3절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하나님의 원수를 갚되 미디안을 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서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며,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쭉 미디안을 치는, 없애버리는 것이 나옵니다. 16절 가겠습니다. 16절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월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서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이거는 모압 평지에 다다랐을 때에 이 모압이 섬기는 그러한 신들에게 가서 제사를 지내고 음행하고, 그러한 결과로 하나님이 죽이기 시작합니다. 25장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25장 9절에 보면은요,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우상을 창세기 32장에 금송아지 만들어 놓았던 사건과 같이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그것에 하나님이 징계하셔서 24,000명을 연병으로 죽이십니다.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야. 다시 31장 16절로 가겠습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서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이 하라시는 대로 해야 돼. 그냥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뭐 양을 드리고 소를 드리고 염소를 드리고 수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여기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내가 따라 순종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내 머리는 아니라 그래도 순종해야 된다. 이거는 내가 아니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사단의 역사를 받고 나는 그 꾀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요구가 너무 무리하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아도 그저 우리는 말씀하시기에 내 믿음이 따라주지 않지만 순종할 때 역사는 일어난다. 이러한 것을 좀 갖출 수 있는, 갖출 수 있는, 내 마음판에 새길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동안 말씀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그냥 흘리고, 그리고 듣고도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하라는 거 해보세요 한번. 그렇게 하면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역사가. 이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면은 내가 하나님 되는 거지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그래서 철저하게 지키면서 그 다음에 말씀에 입각해서 하늘의 언어로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면은요 능력이 생깁니다. 파워가 생깁니다. 사단을 대적할 수 있고요. 말씀을 지킬 그러한 믿음이 점점 커집니다. 속에서 용솟음 쳐집니다. 세상의 것 다 물리칠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고요. 이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월수금만 안수하는데요. 화, 목 다른 날은 좀 필요하신 분들은 앞으로 나오시면은 수시로 기도하다가 안수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또 하루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귀한 날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오늘도 주의 뜻을 이루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시고 코로나는 종식되며 빨리 우리가 백신이 우리에게 접종되어서 일상이 회복되고 신앙생활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게인 2020 펼쳐나갑니다. 하나님 각자 만나주시고요. 은혜 주시고요.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